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계속 성서 읽기를 하고 상식적으로 성서를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절 보면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구절을 영어 성서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서에는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ow, 이건 신은 죄잖아요. Sin is waiting. sin, 죄는 기다리고 있다. To attack you,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무엇처럼? 요게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Like a lion, 사자처럼 네 앞에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영어 성서는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마치 사자가 그의 목표 대상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Sin want to destroy you. 죄는 너를 파괴하기를 원한다. 죄는 무엇을 원하느냐?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destroy,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해답은 but, 그러나 don't let it 이란 말이 있는데요. let it 이란 말은 허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don't let it, 허용하지 마라. 너는 그 죄에게 너 자신을 허용하지 마라. 우리 성서에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곧 죄에게 우리 자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도전하라, 죄에 대해서 대적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죄를 다스리고 죄에게 너 자신을 허용하지 마라.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너는 destroy,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죄가 항상 너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지 않도록 네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항상 기다린다. 우리가 그 유명한 집에 음식점에 가서 보면 웨이팅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잖아요. 웨이팅. 근데 죄는요 항상 웨이팅하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네가 나에게 빨려들지 늘 기다리면서 웨이팅하고 그 웨이팅 했다가 딱 그 순간이 오면 달려드는 그 모습이 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동물의 왕국과 비슷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들이 이 촬영한 프로그램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TV를 통해서든지 한 번씩 보는데요. 오늘 여기 그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린다. 이것이 제가 그때 보았던 그 내용, 이 필름에서 쭉 돌아가던 그 TV에서 보였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쭉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자가 초식동물 목표 대상물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사자는 사실 사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요. 암사자가 목표물이 탁 확정이 되면 공격하기 전에 아주 바싹 엎드립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그래서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요. 아주 바짝 몸을 땅에다 붙인 상태에서 아주 빨리
네 발을 갖다가 움직이면서 엎드려서 그 풀 사이를 그 초식동물을 향해서 소리 없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도의 사정거리가 오면 사정없이 그 동물을 향해서, 초식동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한 동물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질러보고 그냥 거기에서 죽게 되죠. 목을 그대로 무는 순간. 절대로 멀리서 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가만히 웨이팅하고 기다리는데요. 아주 가까이 갔는데도 이 초식동물은 사자가 옆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동안에 점점 이 암사자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가까워진 이 동물은 아주 순식간에 몇 초도 안 돼서 사자에게 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웨이팅하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하도록,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호를 주시는데, 이 죄는요,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팅해서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죠. 우리는 순간 파괴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오늘 성서가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또 이 죄는 항상 문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문에서 한 10m도 멀리 떨어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서는 죄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destroy. 죄는 destroy you. 너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파괴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속성은 인격을 파괴합니다. 죄의 속성은 국가의 미래도 파괴합니다. 죄의 속성은 사람의 존엄성도 파괴합니다. 즉,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의에 속하지 않고 죄악에 속하여져 있고 불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 무엇일까? 그건 늘 파괴하는 속성입니다. 얼마 전에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슬리퍼를 신고 후드티를 입고 이걸로 신문의 지상을 장식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성이 파괴된 그 기자들의 일면을 봅니다. 정의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연예인같이 그것을 포장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이상한 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잘 보여야지. 이게 권력이니까, 오직 물질이니까, 돈이니까 이거 잘 지내야 우리가 우리 회사에 돈이 벌려 나가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할 수 있어. 자기의 정체성이 파괴됩니다. 옳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생각도 없이 우리가 무슨 누가 슬리퍼를 신었든지 티를 입었든지 무엇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의 정체성도 무시하고 기자들이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각도 무뎌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서 오직 자기의 생각에는 돈과 물질과 권력과 승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체성의 파괴라고 합니다. 기자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렇게 취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대통령의 부인이든지 간에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 기자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무슨 어디 홍보실장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가족들을 향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 대한민국이 하나하나 파괴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 불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항상 디스트로이,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파괴합니다. 그동안 잘 만들어 왔던 것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꿈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채우면 자기도 파괴해 나가고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도 결국 끝에는 파괴되는, 디스트로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핏소리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냥 가인은 죽여서 이것을 땅에 묻고 짚으로 가리고 흙으로 덮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 이 땅은 그의 핏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과 죄악이 사라지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돌아보면 항상 이 핏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가 나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너 자신을 죄에게 허용하지 말라. 이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요, 죄라는 단어로 쓰인 가장 보편적인, 가장 표준적인 의미, 그 단어는 구약 성서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죄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 구약 성서는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신약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 하타, 이거 죄라고 하는 이 하타의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살이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표적을 마치지 못하고 빗나갔다를 의미하고요.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도 똑같은 뜻을 가집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똑같은 의미.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죄나 신약에서 말하는 죄나 단어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는 하타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하마르티아로 번역되었습니다. 둘 다 뜻이 뭐냐?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서 그 관역에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안 나가고 엉뚱한 데 가서 이 화살이 꽂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쉰, 죄, 하말티아,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칩니다. 이 화살이 쭉 날아가서 이 목표물에 딱 꼽혀서 거기서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서는 표현합니다.
화살이 빗나가면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치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을 얻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얻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의 이름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가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첫 번째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얻음이라는 뜻은 가진데 특별히 아벨에 대한 언급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아벨이란 히브리어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아벨은 수증기, 헛됨, 덧없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너를 가인이라 하리라.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은 수증기란 뜻입니다. 헛됨이란 뜻입니다. 덧없음이란 뜻입니다. 사랑받고 태어난 가인. 그런데 평범하게 태어난 아벨.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처럼. 두 사람의 인생과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 짓는 농사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가인과 아벨을 쫓아내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떠돌아다니는 목축을 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각각 자신들이 거둔 첫 열매 가운데 일부를 드립니다. 물론 첫 열매를 바치는 까닭은 한 해 농사나 목축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농사와 목축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여기에 핵심을 두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이 말의 뜻은, 이 성서의 뜻은 뭐냐면 수확을 기대했던 만큼 수확을 얻거나 얻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제사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한 가인. 아벨은 열심히 그 제물을 드리는 순간까지 열심히 양을 쳤는데 양들의 수확을 많이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제물을 바치면서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두고 우리는 이리저리 추측할 수는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서 성서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해석한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느니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목축과 농경 사회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 수확을 많이 거두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노력을 연락하셨다는 의미고요. 한 해 수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노력에 연락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서는 한 해의 결과물이 아벨에 비해서 가인에게 뜻밖에도 적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부터는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삶에 실망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억수로 잘 되고 옆에 바로 내 이웃은 정말 안 됐을 때, 계속 뭔가 해도 실패했을 때, 어려워졌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똑같이 한 구성원, 한 단체에 속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한 사람 속에 있는 당연한 불만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분이 똑같이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에서 아니면 3사람, 4사람, 5사람이 다 하는데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어떤 분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불행과 실패 가운데 좀 어떤 때는 좋게 또는 어떤 때는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현명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죄는 아닙니다. 실패가 어떻게 죄예요? 그 상황에 대한 성급한 대응이나 잘못된 결정이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 결정하면 남의 것을 훔쳐야지, 남의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와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놈은 노력도 안 했는데 거두었다니, 그래서 강도짓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그런 결정은 결국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 성급한 대응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죄는 자신의 불행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덤벼들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맹수로 묘사됩니다. 죄는 자신의 불행,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한 죄라는 맹수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를 향해서 허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라. 영어 성서의 말씀처럼 don't let it,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현명할 결정을 하는 것이 죄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나의 요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내 방향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를 하나님을 통한 음성, 또 성서를 통한 음성,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이해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향을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내 뜻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이것을 바라고 저것을 바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이구나,
내 자식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요번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아들은, 다른 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방향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꼭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교회든지 대형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중간쯤의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런 예배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그 속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이런 착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내가 다른 분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열심히 목사님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저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할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는 별로 박수를 안 쳐주고 저 별로 일 안 하시는데 저분을 보면서 왜 박수를 칠까? 아, 기분 나빠. 그래서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발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가 웨이팅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얼굴빛이 변했다. 낯빛이 변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합니다. 이 낯빛이 변했다. 이 말의 히브리어의 그 표현은 히브리어 성서의 표현을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눈을 내리 깔았다. 이 말입니다. 이 직역이에요.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구약 성서의 이 구절은 딱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변화해서 좀 아름다운 좀 표준적인 언어로 이렇게 순화해서 그렇지 실제의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그의 얼굴이 내려갔다, 그 눈꺼풀을 내려 깔았다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눈을 내리 까는 행위. 하나님을 더 이상 나는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거 하려고. 이런 표현이에요. 큰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 내한테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이런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것을 받지 않지?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눈을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깐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 안 들으랍니다. 하나님 저리 가 있어. 이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까?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눈 내리깔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고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지금 문 앞에 서서 있다.
이 이야기는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오직 그 생각 속에 눈을 내리깔고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목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내리고 눈을 아래로 내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벨을 가인이 죽이기 전에도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도 똑같이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동생이 어디 있노?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부모에게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 대듯이 똑같이 됩니다. 내가 언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형들은 항상 동생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우리 동생을 챙깁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이 말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일이 문제가 벌어지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딱 대어놓고 이야기하면 자기도 인격이 좀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가인에게 빙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아벨 어디 갔노? 하나님 모르면서 질문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양심에도, 가인의 양심에도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눈을 내리깐 순간 그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그는 외면해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아벨 어디 있는지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벨의 핏소리,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나에게까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지 않았던 가인에게 네가 앞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이 땅은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것이 없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고 가인에게 늘 이르십니다. 가인의 행동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 창세기 4장의 초점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더니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여러 모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꼭 받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내가 뭔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좌절할 것도 없다. 네가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너는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정의를 위해서 어떤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행해 나갈 때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네 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함께하지 않지? 우리는 왜 선을 행하는데 왜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다시 또 농사짓고 다시 또 밭을 갈라는 것입니다. 보수
기업형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사고 난다, 11조 안 드리면 사업 폭망한다, 이런 선동적인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으면 이런 내용이, 이런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가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생각, 이웃을 향한 생각의 진실성, 삶의 진실성이 제사를 연락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과 죄의 싸움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제가 설교한 거 지금 몇 분 이렇게 지나면서 설교 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on't let it. 허용하지 말라.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사람을 찾지만 죄에 지배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죄에 지배당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오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한 가인을 찾으시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 아벨의 죽인 범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셨고요. 가인이 범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벌이 너무 심해서 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도 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이 가인을 향해서 더 이상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동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죄라는 실체에 강력하게 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체념, 욕심, 원한 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를 따지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반드시 사람과의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악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요, 쾌적한 일도 아니요, 고난과 환난을 불러오지만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허용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참고 나아가면 수고를 통한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성공 속에서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눈을 깔고 있을 때도, 풀이 죽어 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죄를 허용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했냐? 실패했더라도 내 눈을 내리깔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상황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아나무인, 국민을 우습게 알고 온갖 더러운 권력을 휘두른 세력들이 이 선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사실은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일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허용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나아가면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굶주린 사람 사자처럼 기다릴 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악에 대해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ut don't let it. 절대 허용하지 말라. 절대 죄를 다스리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